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합뉴스 TV 스페셜이라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합계 출산율 0.6명 시대 우리 사회의 노력은 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저출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3년 통계 기준을 보면 그 OECD 평균이 1.58명입니다. 이 출산율 저하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 출산율을 통계를 내보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통계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인 0.6명대로 진입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 내놓고 있죠. 자,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결혼, 출산을 피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기성세대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전문가들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2030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자라서 경험한 것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내가 경험했던 이런 삶을 그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입시지옥이었고 경쟁을 해보니 불확실한 경쟁 사회였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러한 삶 속에 갈아놓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입시지옥. 그들이 경험한 삶은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는 게 지옥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살고 싶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 사는 것이 괴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괴로운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그 자리, 그녀의 마음은 정말 사는 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전단락에서는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사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자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정말 삶이 성실하고 믿음이 신실한 그런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 있는 회막 성전에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해가 지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죠. 자, 몇 해가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산일이며 또 목축일이며 정말 이 가정의 기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녀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었죠. 자, 그들은 두 번째 아내로 분인나라는 여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출산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매년마다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또 낳고 아들을 또 낳고 심지어 딸들까지 이 가정에 낳아 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첫 번째 부인 한나와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던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아무런 대답도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넘어서 심각한 우울증, 거식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마음은 괴로웠고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결혼과 이혼 수치를 통계적으로 낸 자료를 보면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하고 9만 4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해 10쌍이 결혼하면 거의 5쌍, 절반에 가까운 5쌍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깨어져 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았습니다. 결혼했던 가정이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서로 헤어지는 걸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괜찮습니까? 자, 오늘은 깨어진 가정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가정을 향해서 깨어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로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성경은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이 여성은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그녀의 기도는요, 서원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서원 기도를 보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상태를 먼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이 마음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공짜로 받지는 않을게요. 저도 주님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보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어보면 나실인의 법이라는 그런 율법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실인에게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머리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럴 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녀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한나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 사실 한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불임한 여성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 시대 속에 한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을 낳았던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삼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는 마누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불임 가정이었어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죠.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자,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신도 참 비천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았을 때 이 어머니는 비천한 여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불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우울증이 생기고 거식증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여성이 있었죠. 하나님이 만일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why not?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 3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한나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이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세상을 곳곳에서 다스리는 군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신앙 안에는 이런 신앙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그 왕이 아니라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립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자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새로운 역사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 세상의 미래를 유토피아적인 그런 미래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이제 화면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 세상이 다 무너져 있는데 아파트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영화죠. 자, 영화들이 그런 것들, 폐허가 된 미래를 그립니다. 왜요? 과학기술이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결국에는 주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나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런 역사를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억압된 삶의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또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오살리 영산 수련원에서 연합 사경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갔던 그 기도원의 모습과 지난해 찾아갔던 기도원의 모습이 사뭇 달랐어요.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갔을 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 문화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라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광고업계나 SNS, 대다수 학교 교사 등 세상 모든 사람이 암암리에든 노골적으로든 너만의 진리대로 살아라와 같은 사상으로 우리 자녀를 교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문화의 가르침을 항상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 한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삶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한나라는 여성은 너무나도 답답하리 많지 말문이 막힌 여성,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아내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변 사람들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태이죠. 자, 불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래서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아내는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두 번째 아내 분인날을 맞아들여서 아이를 출산하자고 했을 때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자녀를 출산하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부딪히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마음껏 공격을 쏟아붓는데도 한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합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입술만 움직일 뿐 그녀의 말은 입 밖으로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라고 하는 한 노 제사장이 그녀를 보기를 저희는 술 취했다. 술 먹고 기도하러 왔구나. 술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무엇이 한나의 말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걸까요? 한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문화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자,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이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고 배우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것을 엿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할 때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대를 잇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존재를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아내 분인나를 통해서 출산을 하죠. 이 결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녀 출산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이해하고 아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전통 사회에서 공동체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혼관이죠. 자, 여기에 신앙적인 이유를 한 가지 보탤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 출산, 다산, 성경의 전통적인 관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불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죠. 엘가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그 첫째 아내 한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섭게도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내를 맞아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이죠. 아내를 출산하는 기능적인 여성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 분인나는 한나를 이렇게 도발을 하죠.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여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이 가정의 여주인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인나 이렇게 격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도 그 전통사회 공동체 문화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기능적인 여성으로 이해해요. 내가 아이들 낳았으니까 내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경에 왜 이런 그런 결혼관 배우자에 대한 관점들이 생겼을까? 자, 그 이면에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체면 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수치 문화가 문화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를까요? 최근에 어느 대기업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입사한 지 2, 3년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청년이 회사에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청년은 인정받는 인재였고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을 잘 받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퇴사를 결정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별과 같이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2, 3년간 조직 문화 속에서 몸담고 있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별이 다 깎여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백수가 된 지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것은 엉뚱하게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을 찾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들아, 너 왜 그런 좋은 직장을 내버려두고 뛰어나왔니? 너 엄마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친척들에게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나 네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항상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들이 대기업 때려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참 염려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아, 너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문화, 체면 문화, 이런 수치의 문화가 우리의 눈들을 다 가로막고 있고 또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면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장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진지하게 듣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궁극적인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자리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임신을 막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그런데 19절 가보면 갑자기 하나님 바뀌었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임신을 못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참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가나라는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비교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한나의 경쟁자인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브닌나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 게다가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나날이 갈등 관계가 쌓여져가고 깊어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내의 문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고작 거룩한 식탁에서 남들에게 주어지는 그 몫에 더하여 고기 한 덩어리 더 얹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지? 고기 한 덩어리 더 얹어주고 끝. 아내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 그러나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나가 마냥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잊지 않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묻고 있죠. 과연 이 여인의 진짜 궁극적인 남편은 누구입니까? 엘가나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통을 보듬어 안고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 백성의 이미지를요,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대가로 지불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 엘리가 이 여인 술 취했다, 당신 술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엘리가 오해를 했죠. 자, 그리고 사과하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좋은 신탁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자, 이 대답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걸까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줄 거야. 자,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 부부의 관계는 사실 그림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놀랍도록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진 가정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지옥 같아도 만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궁극적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쏟아놓을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당장 기도의 자리로 뛰어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